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한 이후에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3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한 해 동안 약 1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게 하루에 약 42명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3조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정말 국가와 사회와 여러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누구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만큼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 교회 안의 자살률이 그래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 이렇게 연예계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최근에 자살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이렇게 최진실 배우라든지 이렇게 정다빈 그리고 이은주, 안재환 씨 등 이들이 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살로 그들의 생명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들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판단을 내버리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단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 또는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족들과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깊은 죄책감과 절망을 줄 뿐일 것입니다. 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자살자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의 70%가 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자의 15%, 여자의 25%가 우울증,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의 심한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의 기복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우울감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없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주변의 성도에게 기도하세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떠나!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냥 기도하세요라는 우리의 어떤 명령과 어떤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실패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또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냐? 내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는, 능력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낙담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엘리야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과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심각한 우울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낙심할 수가 있지? 그에게 믿음이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그 앞에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전쟁을 치릅니다. 기도의 전쟁을 치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도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고 다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운되었습니까? 850명이나 되는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년 동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위기와 그런 추격 속에서 숨어오고 도망쳐왔던 엘리야였는데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도 경험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낙심하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그 커다란 승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 갈멜산 전투를 보고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믿었어요. 이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인내해왔고 수고해왔고 기도하며 버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참고 인내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의 열심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즉 내 믿음의 조상들, 내 앞에 있던 선지자들은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들로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즉 엘리야는 커다란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 갈멜산의 그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하였지만 그가 좌절하게 되었던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때 그는 이제는 못 해먹겠다라고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쏟아부었으면 이만큼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작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냥 마음에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열심과 열정과 때로는 목숨을 걸듯이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하지 내 목표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불이나 지진이나 어떤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특별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과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가, 지금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옆에 변화하지 않는 아하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시시탄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세벨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물질과 가정과 관계와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낙심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그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 사모했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랑만큼이나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그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망할 일이 없죠. 내가 정말로 아끼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일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랑했던 교회가, 사랑했던 목사님이, 사랑했던 내 구역 식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 대한 실망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느덧 낙심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했기에 내가 더 아프다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너의 반응이 고작 이거야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며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모습이 고작 이거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인내하시고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아프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그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가 여전히 자라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나와 내 주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생기십니까? 내 가족을 보며 교회를 보며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 답답함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와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되어 있을까요? 그보다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격 미달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자격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올려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울함을 느끼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망가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어서 계속적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